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독생자. 자, 내일이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 이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산자가 되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았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산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예, 죽은 자에 있는 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자들이 산 자들이고 어떠한 자들이 죽은 자들인 것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산자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으로 오셨냐면 바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어떤 아들로 알고 있어요? 외아들로 오셨다라고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외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외동아들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외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독생자로 믿고 있는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아들로 믿고 있는 신앙과 독생자로 믿고 있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우침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뭐다?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오늘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받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생자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은 외아들로 알고 있다면, 자, 독생자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가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외아들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욥기서 3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기초를 놓을까요? 땅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튼튼하게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천지 창조를 하기 전이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7절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새벽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계시록 2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은 창세 때에 새벽별로 존재하고 있었고 새벽별들 했으니까 많은 예수님과 같은 새벽별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제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악당들에게 붙들려가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구구절절해요. 어떤 마음이 구구절절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자라들, 예수님께 속했던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꼭 읽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새벽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세 때도 있었어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때도
에덴 시대에도 누가 존재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외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아들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라는 뜻이 외아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누가 계셨어요? 또 다른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독생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독생이라는 것은 홀로독 날생, 홀로 스스로 나신 분을 독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스스로 홀로 나신 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거예요? 독생자, 스스로 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품속에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바로 독생자, 아들자를 써서 독생하신 자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주일안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독생자, 바로 아들자를 써서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생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우침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독생자는 그 문자적인 뜻으로 봤을 때는 홀로도 날생, 스스로 나신 자라고 했어요. 자, 스스로 나신 자의 아들로 누가 오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독생자라는 의미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본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물의 근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바탕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외아들로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줬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했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슬프다. 막 이렇게 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구원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창세전에도 많은 새벽별들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혼인도 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데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말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 자, 맏아들이로 오셔야 되는데 이 땅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아들이 없어. 그럼 진짜 외동아들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자, 맏아들로 오시기 위해서는 많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들로 나타나야 돼요? 아들들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아들이 나타났어요. 종들이 나타났어요. 네, 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들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했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그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모습이에요?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영을 어디에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아들의 영이 결국 누구의 영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을 때 그것이 아들의 영이 되고 그 영을 받게 되면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죠.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려면 많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있어요. 이는 그로, 그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을 여러분 속에 부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로신학에서도 교육을 받죠.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아들이 되는 교육이에요. 종이 되는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육 열심히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 되신 분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대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아주 그냥 몹시 기다리는 거래요. 우리 이런 말 하죠. 학수고대했다. 내가 너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딱 그 말인 거예요.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왜 학수고대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뭐가 돼요?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썩어요? 죽었을 때 썩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은 언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여러분들 이런 영광의 자유가 어떤 건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평민이 누리는 자유가 있고 임금으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평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왕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것을 후사예요. 뭐 재물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거죠.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누구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후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죠. 여러분들이 후사를 못 받았다는 건 예수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후사를 받아야지 뭐 나 혼자 지금 틱 받는다고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종은 어때요? 종은 그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대가를 받죠. 품삯을 받아요. 종은 대가나 품삯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그때 품삯이나 대가를 받지 못해도 결국 언제 후사를 받아요? 예수님이 후사를 받을 때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장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받아버리면 나중에 받을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아놨다가 누구랑 함께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고 그 본체의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 독생자의 영광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아들로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그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있기는 한데 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라는 것은 누구냐? 태초에 있던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죠. 말씀이 없으면 전화위부나 창조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누구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도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그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누구세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으로 있었던 그 빛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빛을 생각하면 막 반짝반짝한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반짝반짝 막 조명처럼 막 화낸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거렁뱅이처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빛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막 사업이 다 무너지고 부도가 났을 때 무엇인가 빛이 되는 말씀을 딱 주면 아, 이제 나 살았어. 빛이 보이네 이제. 그 빛이 뭐 실상의 이런 조명빛이에요? 아니겠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창세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을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생명의 빛을 받아서 종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 아들들로 지금 다시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전한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말일에 가서 완전히 깨달으라 했으니까 말일에 가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자,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구려하지는 말라는 것은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둬두지 말라고 하는 거냐 볼게요.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방에 있고 남방에 있고 원방에 있고 땅끝에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놓으라 할 때가 있고 구려하지 말라, 가둬두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때요? 다 몰려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것뿐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 세계 다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고 묶여 있어요. 그 묶인 것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몰려오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짓는 것처럼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튼튼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씨를 뿌리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좋은 씨가 무엇이다? 천국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셨던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가?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달라요. 자,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에 죽으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열매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모습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퍼하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딱 나타났어.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의 형체와 같이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사람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외아들만 주구장창 믿고 있다면 이런 영광의 형체로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울고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정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하고 있다?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외아들을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어떤 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독생자를 믿고 그런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아들로 믿는 신앙과 독생자를 믿는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다.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를 믿는 곳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들이 있는 곳이고, 이러한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신다면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본체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겠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바뀐다면 그날에 가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